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후안 칼로스라는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목의 책을 써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저는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도전을 준 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질문해 보여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말해 봅시다.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만약에 나는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가짜였습니다.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천당 가고 복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당 가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천국 갑니다. 어떤 잘못을 있을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은 갑니다. 우리 아무리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아무 일 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거듭남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목표도 제자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에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도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들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뼈가 아프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일시적이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바다를 여러분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야.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이것은 완전 세상이죠.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되고,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아줘야 되고, 이해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오늘 보시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35절 보십시다. 자, 3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일 잘해서 훌륭해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십자가에 찢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들이 부축해서 사도 요한을 딱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말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장로님들이 물으셨어요. 왜 이 말을 계속 1시간 2시간 이 말만 합니까? 그 물음의 대답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자, 오늘 우리 34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멘. 오늘 이 구절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말 속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다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를 제자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부르고 교회에 있으며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때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잠언서 그래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여러분, 참된 사람의 참된 의미라든지 가정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어느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참된 거기에 살 맛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란 것이 뭐냐? 사랑이 뭐냐?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끝내요. 사랑이란 거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꼭 이해하는 거, 이해.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것이 이해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내려와 기도하고 내려보니 세 제자가
잠만 자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주님이 정말로 신면을 기해서 기도하고 있고 왔는데 부탁했는데 자고 있으니 한 번도 부탁도 아니고 두 번도 부탁 아니고 세 번 부탁했어요. 다음 날 몰라도 다음 밤에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잠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막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한 거라 이해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줘요. 사랑이 무엇인가?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나? 저도 처음에는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보수장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기 안 나와? 수요예배 안 나와? 금요기도 안 나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여러분다면 어떻게 저럴까? 근데 막 마음에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막 미워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셔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너는 목사인 게 그럴 줄 몰라도 그 장로님이 생각해봐라.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뭐도 하고 힘들었는데 네가 그 일을 못하고 새벽기 그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분이 나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있는 자냐?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자냐?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러진 거예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올바라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목표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 때부터 45년이었는데 지금까지 45년 동안 한 길 간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오래 믿는 신앙을 가지면 이해가 부족해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내가 다 옳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 속에서요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사회성에서 여러분 이해만 있으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큰소리 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이해만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불쌍한 마음이 들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해라면 뭐죠? 이해 말속에는 밑으로 들어간다. 밑으로 들어간다. 우리 장로님 밑으로 쑥 들어갈 때 내가 장로님을 이해해. 그래요, 우리 장로님.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밑에 들어오면 아, 우리 목사님 그래요. 사람인기에 새벽기도 못 나올 때도 있지. 기도도 못 그래. 피곤한 게 기도도 못하지. 그래, 연약하니까 그러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사모가 돼서 그래? 그러면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신앙은 죽어가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할 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조건 붙이지 마세요. 사랑이란 조건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이 많이 묻혀요. 내 남편인가 사랑하고, 내 자식인가 사랑하고, 내 아내인가 사랑하고, 내 영진가 내 친척인가 내 동양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고 내 마음이 통하니까 사랑한다. 이유를 붙여요. 자기 남편인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지요. 짐승도요, 자기 새끼, 자기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세요. 혹시 내가 보기 싫어도 사랑하자.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우리 예수님이야. 무조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생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결혼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서약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 많이라. 저는 그래요. 그때 51%만 맞으면 결혼하라 그래요. 점수를 상대방에겐 자기보다 좋은 아내나 집사람이나 남편에게 70% 이상을 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다. 51%만 되면, 반절만 좀 넘으면 된다.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꼭 여러분에서 결혼하기 전에 자식들 손자 손녀 있으면 화성에서 오는 것과 금성 오는 것을 그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달라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움 관계가 다 달라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조건이란 언제나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분인하게 되고 그림의 손에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집을 떠난 탕자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생각이 모든 걸 잘못됐어요. 아버지 뜻을 거역했지요. 아버지를 놀리다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전해버렸지요. 건강도 잊어버렸지요. 아버지의 배려같이 근심걱정이 됐죠. 근심걱정거리가 됐지요. 얼마나 부르막심한 자식입니까? 그런데도 그 자식이 거짓골로 들어오든지 다 탕진에 들어오든지 품고 와서 털나가니까 아버지 나를 품고 하나 사다. 아니다. 안아주면서 옷을 새롭게 하자. 사랑을 용납해. 그게 할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왕성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따뜻해주고 더 앞으로도 잘합시다고 용기 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성령이 막 능력이. 이 성령님, 내가 주일날 내자 예 성령이 찾아. 성령이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 애를 뜯어 되는 것도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성령님만 잘. 기도할 때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좋아합니다. 우리 성령님 오시면 막 병든 자 떠나고요, 귀신도 떠나고요, 막 새롭게 되고요, 날마다 믿는 자가 수억게 되고요, 주를 위해서 막 주님 헌신하게 돼 있어.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셔. 조건부 사랑하신 거 아니야.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제자답게 서로 무조건 조건 붙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보십시다. 36절 우리 결론 집시다. 35절 결론 집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가, 아멘, 하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의 제자.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해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오늘도 희생적인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 참고 이해해주고 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다 하는 그날 때까지 사명마저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늘도 조금 따지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왕성교회는 역시 주님의 제자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참아주지 못했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고, 희생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제자로서 하나님 용서하며 이해해주며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2026년에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과 위로함이 넘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상한 마음 다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늘 주의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자가 알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